여러분들은 이 귀한 집회에 어떤 기대를 하고 오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다른 때와는 달리 이번 집회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왔고요. 왜 그런가 하면 아마 제가 그동안에 한 20년 이상 재림 집회를 하고 불을 붙이는 불쏘시개 집회를 하고 이렇게 했지만 어떤 분이 예수님의 재림 기별을 좀 전해달라고 자기 재산을 내놔서 이 집회를 좀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한 분 노 장로님이 자신의 땅을 팔아서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잠잠해야 되겠는가, 좀 재림을 준비시킬 수 있도록 집회를 좀 해주면 좋겠다고 자금을 내놓으셨다는 소리를 듣고요, 제가 울었습니다. 정말 감동했습니다. 이런 분이 계시다니. 근데 저는 그 장로님을 옛날부터 배웠던 분이고 또 아는 분이고 그렇구나, 그렇지, 오직 예수님 재림을 바라보고 살아오신 분이 이제는 정말 우리가 어디를 보나 예수님 오실 때는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받았고요, 그리고 용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기대가 있었냐면 지금 이 집회는 우리 한국 땅에서 평생을 자기의 일생을 자기의 재물과 함께 다 쏟아서 오직 그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 전파하고 싶어서 자기 전 일생의 삶을 바치고 재정을 바치고 모든 시간을 다 거기에 투자해서 혼신을 다해서 충성한 종들이 이번에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의 명단을 보고 이번 집회는 평생을 주님께 충성한 사람들의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는지, 이제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무슨 소리가 외쳐지고 그들의 가슴을 어떻게 열어놓고 우리가 정말 마지막 재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자고 우리 스스로가 준비되어 나가고 있는지, 준비하자고 외치기 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준비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는 제가 저를 볼 때 하루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반드시 아이는 자라나야 건강한 아이지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도 자라나야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한평생을 주님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살았다면 지금 그들에게 얼마나 밝은 빛이, 더 확실한 빛이 정오의 태양처럼 환한 기별을 가지고 백성들 앞에 서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도 또 해보았습니다. 저는 누가 어디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보내라고 주신 하늘의 기별을 가지고 새 천사가 되어서 공중을 날고 있는지, 이 지역 저 지역, 이 나라 저 나라로 새 천사가 되어서 날아다니는 그 천사들이 이제 이 시간에는 모일 거라고 생각을 또 했고요. 그래서 좀 기대가 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의 기별을 가지고 나가지만 각자가 자기의 영역대로, 역량대로 영역 안에서 충성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세천사의 기별을 제가 베델에서 내 가정에서 지금 34년째 이 하나의 복음을 가지고 초교파 영혼들을 만나서 이제 이 영혼들의 복음을 전하고 있고 2년 전부터 이제 우리 재림교회 일꾼들을 준비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세천사 의료선교 세미나, 제가 그동안에 빛을 보고 깨닫고 이 세제천사 기별의 건강 기별이 팔의 역할을 해서 온전한 건강한 복음이 될 때 복음이 능력 있게 나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이 길을 계속 걸어왔고요. 이제는 정말 구도자들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하나님 일꾼들이 좀 준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이제 일꾼 새 천사가 되도록 준비하는 그런 세미나를 하고 있죠. 저는 우리 조항진 장로님 네 분이 헌신을 하셔서 이 씨 뿌리기를 시작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참 중요한 일인데 그냥 조금 하다가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시작하다가 끝날 거라고 생각했죠. 우리가 주로 교회에서 개혁하고 뭐 하다가 잠깐 또 끝나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 전 한국에 기별을 뿌리고 이제는 먼 미국, 카나다, 지금 이번에도 보니까 태국에도 가신다 그러고 이 기별은 입으로도 외치지만 펜으로도 외쳐서 사람들이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아주 소책자를 해서 낙엽처럼 뿌리라는 거예요. 그 사업에 하나님이, 그 기별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디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기별이 나가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지금은 잘 모르지만 수많은 백성들이 그 기별을 통해서 준비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은 어디로 모이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제천사 큰 회침할 때에 우리 교회로 모이는 게 아니고 마지막 남은 무리의 자리에 그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신속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별이 전파되어야 그 기별을 받아들이는 태도 여하에 따라서 하늘에서는 결정을 해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심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빨리빨리 복음 전하는 일로 주님과 협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참으로 많은 재정이 필요하고 지금 몇몇 분들은 거기에다 자기의 온 삶을 그냥 쏟아서 지금 이 씨뿌리를 하시는 분들, 이 엄청나게 확산되어서 세천사 기별이 전파되고 있는 걸 저는 하나의 희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야 빨리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왜 태어났습니까? 왜 태어났나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출세해서 자녀들에게 많은 것 남겨주고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까? 우리를 그런 거 하라고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나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잃어버린 하늘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늘에 있어야 되고, 나그네가 거쳐가는 곳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돌아갈 목적지, 자기 집에 관심을 가지듯이 우리는 그렇게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제가 어제 아침까지 세천사 의료선교 세미나 열흘간 마치고 아침 마지막 강의를 마치고 밥 다 먹고 바로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제 저녁에 집회가 시작이 되어서 그런데 첫 강의 시간에 첫날 10일 전에 첫날 시작하는 첫 강의를 이 유튜브에 올리면서 제가 이 집회 광고를 했거든요.
이 집회 강구를 아마 유튜브에서 제 강의를 듣다가 듣고 오신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거기에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재물을 내놨고,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이 평생 동안 복음 사업에만 헌신하신 분들이 와서 이 메시지를 줄 것이다. 여러분, 그리고 이 주제가 하나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저는 거기다 하나 더 붙였어요. 이제 우리에게 늦은 비를 부어주소서. 내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안다면 예수님께로 달려가셔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달려간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새 옷으로 갈아입혀서 내놓으실 것입니다. 저는 이 세미나의 주제 제목이 참 좋다고 생각하죠. 지금 우리가 그런 때에 살고 있으니까 저도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열흘 내내 복음을 전하고 왔으니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다니던 그런 세미나에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교회를 평생 왔다 갔다 듣고 공부하고 끝나서는 안 되고, 여러분 개인의 구주를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좀 알려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7살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30년 동안을 교회 다녔습니다. 교회 가니까 설교하는 거 듣고 하나님 그런 분이구나, 우리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 저런 분이구나. 나는 그게 그냥 아주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고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노래하고 따라서 배우고 따라 배우고 사람 따라 배우고 하고 그런 신앙으로 쭉 나오다가 여러분, 진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됐을 때 저는 희망이 없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내가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그 질문에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나를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하늘에까지 주님 따라갈 거 아니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살아주셔야 되는데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아직 아닙니다. 어제 우리 조장로님 회개해야 된다고 외쳤어요. 예, 지금은 회개가 필요합니다. 침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회개하라 그랬고, 예수님은 천국이 임했으니까 회개하라 그랬고, 예, 시대마다 그 시대의 기별들이 주어질 때 회개의 기별이 전파되었고,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기별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뭘 회개할 것입니까? 무엇을 회개하고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잡을 것인가? 저는 이번에 우리 조장로님이 제목을 달라 그러는데 저는 솔직히 제목을 미리 잘 못 정해드립니다. 무슨 말씀을 전할지 잘 계획이 안 돼 있어요. 그저 그때 성령께서 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근데 꼭 줘야 된다 그래요. 꼭 줘야 된다 하는데 제목을 하나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하나님의 일꾼은 새천사다. 새천사.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은 새천사다. 아멘 되십니까? 그 제목 속에는 새천사의 전체적인 기별이 함께 따라가는 그 복음을 가진 자가 새천사가 되는 것이니까,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가 새천사인데,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천사가 어떤 말을 하고 다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들의 품성이 어떻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 바로 그 새 천사가 일어나면 복음 사업 끝납니다. 저는 이번에 새 천사가 되려면, 하나님의 쓰시는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제가 배운 대로 깨달은 대로 조금씩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 우리 세미나에 오신 분들 중에 장로 교인들이 한 8명이 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있는 집에 그 장로 교인들을 몽땅 다 그쪽에다 배치를 시켜서 저녁에 영적 신교 시간에 저하고 함께 영적 신교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는 장로교회 목사님이 2분이 계셨고, 또 사모님들이 2분, 3분 계셨고, 또 권사님들, 이분들이 어떻게 이 집회를 왔나 보니까 유튜브에서 이미 제 강의를 다 접하고 있는 사람들. 이거 들어보니까 맞기는 맞는데 이 사람이 안식교인 같다. 자꾸 안식일도 얘기하네. 이 안식교인인데 이거 들어도 될까 하고, 건강기별이 마음을 열어서 마음을 끌어다가 복음으로 갖다 연결을 시켜줬어요. 제가 계속 건강기별 하잖아요. 물을 마시라. 어떤 사람은 요즘 금식이 좋다고 막 매스컴에 떠들고 있잖아요. 금식을 열흘을 했는데 어떻게 금식을 회복식을 해야 되나. 그래서 금식과 회복식 치니까 제 강의가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걸 따라 들어가다 보니까 물을 먹어야 되는구나. 음식은 원래 창세기 하나님 주신 그 음식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는 음식이구나. 이걸 건강기별을 접하고 들어가다 그냥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세천사 기별 세미나 강의까지 다 듣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기별을 다 접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부부가 오시고, 그 목사님 가정에는요,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기별을 딱 듣고 이게 맞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요, 그 아들 하나가 지금 신학대학원 참 영적인 아들, 제가 들어보니까 그런 아들, 이 아들이 그런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가족이요, 전체로 완전 건강계를 했는데, 냉동고 고기고 뭐고 다 청소하고, 냉장고에 양념통 다 청소하고, 지금까지 먹던 것 전부 다 갖다 버렸대요. 그리고는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어. 우리는 이런 걸 듣도 읽어보지도 않은 것 같은, 성경을 그렇게 읽어도 다 지나가 버리고 이런 걸 먹어야 된다고, 실제로 이걸 먹고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주는 목사님도 없었고 자신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고, 몰랐던 부분. 물고기와 새와 땅의 짐승들은 다스리라고 했는데 이 다스리라도 자기들은 그냥 지나간 거라는, 정말 몰랐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요, 밥자리에 앉아서도 말씀 친교하고, 잠자리에 누워서도 말씀 가지고 친교하고 나누고, 이런 사람이라 보니까 얼마나 영적이고 진리적이고 복음적인지 몰라. 부부가 똑같아요. 어린 아이 같아, 이 복음 앞에서. 그래가지고는요, 싹 다 버리고 이제 음식을 해 먹어야 되잖아요. 이제 건강개혁한 지 딱 2주 됐답니다. 근데 이 세미나 소식을 듣고 부부가 다른 거 다 포기하고 저기 가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음식 먹는 것도 배우고. 근데 유튜브에서 듣던 것보다 직접 와서 들으니까 훨씬 감동이 되고, 가슴에 와서 이 복음이 들어오는데 확실하게 자기들은 깨달았대요. 세천사 기별해서 처음에 너무 생소했답니다. 이런 말이 성경에 있나? 자기들은 기쁜 소식, 복음, 복된 소식, 복음 소식이라 하지. 이거 기별, 복음 기별, 영원한 기별, 세천사 기별. 자기들은 좀 생소했지만 일단은 너무 이 복음이 자기들이 추구하는 신앙의 길을 바로 여기서 찾게 됐다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와가지고는 얼마나 이분들이, 제가 그 세천사 이루성교 세미나 교재를 만들어서 내주잖아요. 그 교재가 거의 다 연애신 갖다 옮겨서 편집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연애신의 그 내용을 읽으면서 야, 나도 이리 생각했는데 이리 다 써놨네. 아, 이리 써놨네. 아, 저녁으로 그 책을 가지고 영적 친교를 하는데 우리 교회인 한 사람이 딱 있었는데 멍해요. 무슨 소리도 못 알아듣고 왜 저런지도 모르고 돌아가면서 얘기하라면 우리 교회는 그냥 대충 얘기하는데 이분들은 핵심을 탁탁탁 잡아내는 거라. 야, 그러더니 이분들이 마치면서요, 안식일날 간증을 했어요. 두 목사님하고 한 사모님 간증했죠. 유튜브에는 절대로 내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안 낸다 하고 우리가 간증을 좀 들었는데요.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저한테 충격을 준 게 그겁니다. 새 천사가 된다는 것은 11시 일꾼이 된다는 거구나. 여러분, 그들도 11시 일꾼이 뭔지 알아요. 새 천사가 된다는 것은 11시 일꾼이 된다는 거네. 그리고 11시 일꾼들은 세상에 익어있는 곡식을 추수하러 나가는 추수꾼인데 마지막 추수꾼이다. 그런데 이 새 천사 기별은 성경 전체의 복음이니까 바로 추수를, 익은 영혼을 추수하는 추수의 기별이네. 자기들이 말하는 새천사 기별이라고 할 때 이것이 바로 온 세상에 추수하는 기별이네. 이게 바로 남은 자들이네. 자기들은 그 남은 자가 마지막 11시 일꾼이 된다고 그 남은 자를 모으는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아, 이게 남은 자들의 사명이고 남은 자가 외치는 복음이고 이게 남은 자가 되는 남은 자로서의 일꾼이 새 천사구나. 너무 정확합니까? 우리 조영은 집사가 거기 같이 마지막까지는 못 했어도 같이 그분들을 다 잘 알아요. 같이 영적 친교 리더를 했어요. 거기서. 그리고 부부가 우리가 재림교회로 가야 되지 않나? 그 목사님 부부가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걸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 또 한 여자 목사님은 그것도 부부가 목사님인데 자기들이 바로 이 마지막 기별은 날개를 달고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야 되는데 보니까 날개 달고 나가는 게 새 천사더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날개를 달아라. 날개를 달아라. 그래서 자기는 막 각 나라에 가서 막 복음도 전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여기 와보니까 새 천사가 날개를 다는 거네. 새 천사가 돼야 하나님이 날개를 달아서 이 나라 저 나라로 보내시는 거구나. 그래서 저 원장님이 새 천사 기별을 가지고 날개를 달고 이 나라 저 나라로 다니시는구나. 아, 우리가 새 천사가 돼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네. 그 목사님 사모님들이 여러분이 와 있어요. 지금 어떤 사모님은 지난 기회에 이 새천사 세미나 참석했다가 이번에 멕시코에 있는 자기 친구 사모를 또 불러왔어요. 그런데 이들이요, 눈이 반짝반짝 뜨이고 귀가 열리고 말씀을 받아먹기 시작하는데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 교인들 어떻습니까? 우리 재림 교인들은 너무 많이 들었고 읽었고 알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 다 아는 거네. 또 모르는 건 그렇구나. 이걸로 끝나요. 왜? 나는 재림 교인이고 나는 새천사 기별을 전하는 교회에 있고 나는 새천사 기별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교회 가만히 붙어서 약간 봉사하고 그냥 이렇게 살면 열심히 일하면 되는 줄로 아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재림교인들 똑같은 기별을 재림교인들 개신교인들 섞어놓고 복음을 전하면 받아먹고 일어나는 사람은 개신교인들이라. 그런데 우리가 지금 10기까지 했나요? 11기 했나요? 2년 동안에 10기까지 했는데요.
할 때마다 개신교인들이나 불신자들이 오는데 그 불신자들이 침례받고 신자되고 그들이 신앙으로 똑바로 서는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이제 우리 재림교인, 재림교회 안에서도 평생을 재림기별을 믿고 재림기별을 전하고 산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우리 이런 분들이 모여서 집회를 준비하고 기별을 준비하고 이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모였잖아요. 저도 그 중에 하나 끼워줘서 참 감사합니다. 저를 여기 하나 끼워준 거에 대해서 참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과연 내가 새천사 기별을 가지고 있는가? 성령의 날개를 달고 나가는가? 내가 뛰어나가는가? 새천사 기별 영원한 복음을 가지지 않으면서 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뛰어나가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는 적어도 이런 부분을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자리에서는 적어도 그런 메시지가 나와서 우리가 서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일꾼들이 연합하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이번 모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깥에 재림기별 전하기 이전에 재림기별을 전할 새천사가 기별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 속에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기별이 되어 계셔서 나의 복음을 바울처럼 외칠 수 있는가? 아니면 읽고 듣고 남이 가르쳐준 걸 주워 받아가지고 그걸 전하면서 내가 따라 높아지고 있지 않은가? 그것 때문에 내 자아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영적 교만의 상태에 있지 않은가? 이런 걸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회개하고 살피라고 하기 전에 내 자신이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네 죄 회개하라 하지 말고 내 죄를 회개하는 경험, 내가 통회하는 경험, 저는 그 일이 여기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주시리라 믿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하라 무거운 멍에를 메어 보낼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님을 주어서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서 새 생명으로 새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심어줘야 되겠단 말이에요. 복음, 영원한 복음이 뭔지, 그 복음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희생을 해야 되는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큰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은 나를 팔아서 사는 거 아닙니까? 보호하는 내 모든 것을 팔아서 사는 겁니다. 그 영원한 보호이신 예수님을 내가 가지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을 팔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은 내가 아니고 그 보호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고 사는 사람들, 입에서 입만 열면 예수님 얘기가 나오는 사람들, 자기가 뭔가를 하고 나면 그 예수님이 주신 힘으로 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이렇게 내 안에 살아주셨습니다 하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메시지가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요즘에 이러대요. 요즘은 제가 태국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방콕에서 했는데 그 한 목사님이 이런 고백하시대요. 요즘의 신자들은 설교를 더 듣고 싶어 하지 아니한다. 너무 식상하다. 너무 많이 들었는데 회개하라. 그것도 너무 많이 들었고 뭐 성경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저런 분이고 뭐 너무 많이 들었다. 그런데 거기에 된 사람이 있냐? 하나님이 능력이시고 창조주시고 예수님이 복음이고 죄인을 죄로부터 구원하러 오신 분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다. 그런데 진짜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있느냐? 그걸 보고 싶다. 요즘에는 설교를 듣고 싶지 않고 보고 싶다. 설교를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정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별은 정인입니다. 정인.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정인이 나와야 합니다.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의 그 정의는 이 세상에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늘 우주의 교과서로서 선악의 대쟁투의 현장이 되어 있는데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는 교과서가 이 지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구에 태어난 인간들의 삶과 경험과 모습 속에서 그들의 정신 속에서 죄가 뭔지는 너무나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뭔지 모르겠으면 나를 보시고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 됩니다. 죄가 뭔지 모르겠으면 죄가 만들어낸 걸작품이 이 땅에 사는 인간들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우주 거민들은 하늘의 천사들은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사탄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만들어 나갈 때 어떤 사람으로 바뀌는지 사탄의 존재는 정인들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 물어볼 필요도 없이 다 안답니다. 더 이상 죄가 안 나와도 나올 게 다 나와버렸어. 이 흉측한 죄인들이 사는 이 세상, 마지막에 죄의 잔이 차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죄에 대해서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는 몸서리치게 고개를 돌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응?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의 품성을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증거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가 증거한 그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마지막 남은 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야 합니다. 마지막 우리의 마지막 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품성이 회복되는 모습이고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의 품성이 뭔지를 삶을 통해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통해 만들어진 품성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게 셋째 천사 기별입니다. 셋째 천사, 성경 전체의 복음이 예수님이듯이 세 천사의 기별이 예수님이듯이 셋째 천사가 전하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영원한 복음을 각자가 다 말씀하시겠지만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왜? 우리가 이래서 하나님 사업 마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복음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되어서 그 예수님이 복음을 마칠 거단 말이에요. 그분이 주신 복음은 그분을 통하여 전파될 것이고 그분을 통하여 마쳐질 것입니다. 내가 헌신해서 열심히 바쳐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하게 해서 할 것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 어떤 메시지를 주어서 전파하게 하는지 마지막 하나님의 일꾼은 새 천사라고 할 때 새 천사는 어떤 품성과 어떤 메시지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우리는 이제 마지막 구속 사역의 마지막 단계에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성소 사역에 들어가시면 더 이상 때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이제는 그분으로부터 우리는 속죄함을 받아야 합니다. 속죄함을 받아서 이제는 받고 그분의 완전한 품성의 옷을 입고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하고 그분을 증거하는 자리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많은 일을 해서 복음 사업이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일을 해야 끝납니다. 너무나 명확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7장인가요? 거기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너무 감동적이고, 한 번은 예수님이 아이들을 안고 축복하시고, 그게 아이들을 데리고 온 엄마가 축복해달라고 예수님께 다가오고 이럴 때 예수님 정말 친절하게 아이들에게 축복해 줬어요. 아이들이 예수님 옆에 오니까 제자들은 아이들 밀어내고 아이들 소용없으니까 저리 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이들 내게로 오게 해라. 천국에는 이런 자들이 가는 것이다. 그 아이를 안고 하나의 예정을 들어서 실물 교훈으로 이런 아이와 같은 사람이 하늘에 가는 거라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본 한 부자 청년이 거기에 감동을 받고 예수님 가시는 발 아래 엎드려서 절을 하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선생님은 하나님밖에 한 분밖에 없다고 하지요. 네가 만약에 내가 선한 선생인 줄 알면 이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한 선생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네가 나를 선한 선생이라고? 그래. 계명을 지켜야지. 왜? 그들은 자꾸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율법주의에 빠져서 철저하게 계명을 지켜 의를 행하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니까 계명을 지켜야지. 예, 저 다 지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이런 거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이 젊은 청년이 성실하게 율법을 지키고 살아온 줄을 아셨고,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할 때에 그 다음 단계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려고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여기에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라. 팔아라가 중요합니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나를 팔아서 사야 됩니다. 네가 율법 철저히 지키고 계명 지키고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이것 가지고 이 행위로 구원을 사는 것이 아니고 너를 팔아서 나를 사는 것이다. 너를 다 팔아서 네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천국을 사는 것이다. 바꿀래? 예수님, 너 이거 바꾸고 싶어? 청년이 가면 생각하니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자기가 희생해야 될 것, 자기가 버려야 될 것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고 돌아갔다 그랬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젊은 청년이 질문한 그 질문이 나에게도 있건만 과연 내가 나를 팔아서 그 영생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이제 나에게 주는 질문이에요. 왜 말씀은 남에게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말씀은 자꾸 남을 가지고 이렇습니다 이리 하십시오가 아니고 그 말씀은 내가 먼저 받아먹고 그 말씀의 능력이 역사해서 나누어 주는 거 아닙니까? 복음은 나누어 주는 것이야. 제가 그 말씀을 놓고 많이 고민했어요. 내가 아직 놓지 못한 게 있나?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보화를 발견하고 나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그리고 진주정서가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 45 그 이유로 보면 사야 된다는 얘기하죠. 사야 된다.
그런데 그 진주 장사는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나를 사기 위해서, 나를 값진 진주로, 진주의 가치를 보고 나를 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나를 샀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팔았단 말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 속에서 나오셔서 독생하신 아들로 인간 속에 오셔서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그분이 인성을 입으신 그 인성은 영원한 인성입니다.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 자리, 하늘 궁전을 떠나서, 제상하 궁전을 떠나서 우리 죄인을 하늘에 데려가려고, 우리 인간 하나하나를 자기 자신처럼 만들어주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려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 죄를 대신하여 그분이 십자가에 육신으로는 죽으시고 그 영으로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우리 속에 그분이 들어와서 우리를 그분과 하나 되게 만들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식으로 살게 하는 그 큰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았대요. 그리고 그 진주는 예수님에게도 적용되지만 우리에게도 적용된다고 했어요. 그 진주이신 하늘의 보화이신 그 예수님의 가치를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의 가치를 알았다면, 예수님 속에 있는 큰 구원의 가치를, 온 하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왔다는 이 가치를 우리가 알았더라면 왜 내 모든 것을 팔지 못하겠습니까? 왜 못 팔겠습니까? 가치가 있는데 왜 못 팔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나를 팔아서 예수님을 사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가치를 우리는 너무나 과소평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 예수님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저분이 누구인지, 저분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 했는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르는 게 뭐냐? 안 들어서 모릅니까? 안 읽어서 모릅니까? 우리의 마음의 그 가치를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는 것이라죠. 이 부자 청년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부자 청년은 가만 보니까 천국을 갖는 것보다, 영생을 갖는 것보다 자기 재산이 더 소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하지 못하고 근심하고 돌아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하는 기별이 마지막 세체 천사의 기별의 메시지입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저 거룩하신 손님이신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기 위해서 나를 포기하라는 거 아닙니까? 나를 포기하는 반면에 그분이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요. 나를 드리고 그분을 사는 것이니까요. 이게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요. 우리는 그 가치를 먼저 보아야 나를 팔아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나를 팔아라고 가르치지 말고 예수님을 보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복음을 주면, 그 가치를 깨달으면 자기 걸 놓고 그걸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정원 8권, 자, 시간 좀 알려주세요. 6시 47분이면 마쳐야 되겠는데 47분, 3분 만에 마치겠습니다. 교회 정원 8권 제일 마지막 챕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한 백성을 준비시킬 일꾼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찾으시는 일꾼이 누구라고요? 추수꾼을 찾고 계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한 백성을 준비시킬 추수꾼, 일꾼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데 그 일꾼의 자질이 뭐냐 하면요, 에녹, 엘리야, 침례 요한을 일컬어서 말씀하시면서 이들은 자아 포기에 극치에 이르렀다.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한 백성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마지막 추수장에 내보낼 일꾼들은
자기 포기 극치에 이르렀다. 자기 포기, 자기 것을 다 팔아서 예수님을 가진 자들이 마지막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팔았으면 파는 걸 가지고 뭔가를 사야 되잖아요. 나를 팔아서 누구를 산다? 예수님을 산다. 자아 포기의 극치가 뭔가? 자기 포기, 완전한 포기. 예수님이 지성소에 계실 때 완전한 회개하라 그러죠. 여러분, 이런 하나의 비유를 들어보셨나요? 이번에 우리 집회에서도 누가 이런 비유로 복음을 전한 분이 있는데, 여러분 컵 알지요? 컵 속에 가만 빈 컵 놔놓으면 컵 안에 뭐가 들었죠? 뭐가 들었죠? 공기가 들었어요. 이거 부으면 나갑니까? 흔들어도 나갑니까? 불어도 나갑니까? 씻어도 나갑니까? 닦아도 나갑니까? 공기 안에 여전히, 컵 안에 여전히 공기. 우리 안에 죄는요, 절대로 우리가 노력해갖고 나가는 게 아니랍니다. 닦아도 안 되고, 부어도 안 되고, 씻어도 안 되고, 뒤집어져도 안 되고, 여전히 죄가 굴러다니는 거죠. 그런데 이 컵 속에 공기를 뽑아내는 방법은 딱 한 가지. 거기다 뭘 부으면 돼요? 거기다 물을 부으면 돼요. 물을 부으면 물이 채워지는 것만큼 공기가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가진다는 것,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그 예수님을 가까이 보면 볼수록 나는 겸손하고 나는 낮아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율법과 복음이신 그분이 내 안에 와서 사랑의 빛으로 비추면 내 안에 죄밖에 안 보이잖아요. 깊은 회개하지요. 이 마지막 믿음으로 말미암은 너희의 세제천사 기별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영접되면 그분이 내 안에 와서 내 마음의 성소를 정결하게 해주는 회개를 시켜줄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회개시켜가지고 죄를 도말해서 그분의 품성을 입혀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높이 들리워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컵에다 물을 처음에 쪼르륵 부으면 아직 컵이 많이 남아 있어요. 우리가 거듭남의 경험을 해도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도 아직 자아가 있어요, 없어요? 자아가 있어요. 한번 거듭나서 완전하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컵에 물을 부을 때에 물이 차기까지의 시간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지만 이 생명이 완전한 품성을 이루어주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자, 컵에 물을 부으면 부을수록 공기는 작아지고 물은 많아지고 90% 컵에 물이 찼다. 자, 그 공기가 자라고 할 때, 죄는 자입니다. 자라고 할 때 예수님이라는 물이 들어가서 채워나가면 채워나갈수록 공기는 빠지듯이 내 자아가 포기되는 거지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지성소 시대에 우리를 완전한 의인으로 만들어서 그분의 완전한 품성에다가 인을 쳐주려면 완전한 회개를 해야 돼요. 99% 회개하고 1%만 남겨놔도 안 돼요. 그 부자 청년은 99%를 율법을 지켰다고 하지만 1%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생을 잃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마지막 세제천사가 전하는 이 지성소의 사역으로 영혼들을 데리고 가는 이 복음은 완전하게 만드는 복음이기 때문에 완전한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은 바로 자기 자신이 그 경험을 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완전한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셔야 진흙 항아리는 깨지고 주님만이 영광의 빛이 되어서 온 세상을 환하게 마지막 복음사업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늦은 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절정에 이르러야 합니다. 자기 포기 절정이 어디에 이르게 되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점점 내 안에서 예수님이 크게 보일 때에, 예수님의 사랑을 크게 느낄 때에,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가슴에서 크게 강하게 역사할 때에 비로소 나는 포기돼 버리죠. 자기 포기 절정에 이르는 회개가 우리 안에 예수님의 품성이 온전하게 되는 회개이고, 이 예수님의 온전한 품성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려고
우리에게 회개의 기별을 보내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별은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죄를 가르치고 일으켜줘야 회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놓고 이거 많이 생각합니다. 너 정말 복이 되었느냐? 너 아직도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제가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하늘을 주시려고 하늘의 주인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팔아 하늘의 주인을 산다면 온 하늘이 다 내 것이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기 위하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답니다. 기꺼이 하늘을 향하여 나를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의 가치를 보고 나를 팔아 주님을 사고 그 보화를 가지고 일터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